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한글날을 맞이해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한글날과 관련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과 믿음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과 우리 언어 생활의 관계. 도대체 우리 믿음은 믿음이고 언어 생활은 언어 생활이지 그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고 또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듣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경청.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그런 경청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더럽혀져 가지고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냐면은 그렇게 경청하기보다는 말하는 쪽으로, 내 말하기 급급한 쪽으로 이렇게 좀 뭔가 왜곡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듣고, 깊이 듣고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 급급한 것입니다. 그냥 말하기 급급한 모습. 왜곡이 된 거죠. 왜곡이 됐어요. 왜곡.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상태의 모습으로 좀 회복되어져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청하도록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우리 언어 습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어 생활 습관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려고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 급급한 사람인가? 아니면 충분히 잘 듣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은 경청이고 그래서 오늘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오늘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하는 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말과 관련된 한번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밥처럼 조리된 음식인 경우에 말입니다. 밥에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한 달간 저는 매일같이 이 밥들에게 말을 걸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예쁘다. 예뻐요. 사랑해. 이렇게 못생겼냐? 이상하게 생겼어. 재수없어. 그리고 무관심병에는 눈길도 안 줄 겁니다. 3개의 병에선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미호의 밥에는 유난히 검은 곰팡이가 많이 눈에 띕니다. 착각인가 싶어 다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니 이거 냄새가 진짜 그런데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면 무관심은 어떨까요? 시큼한 것보다 약간 시큼하면서 알코올 발효되는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마지막으로 미호에도 다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미호에는 이번 일반인 실험에 사용됐던 밥들입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가져온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 또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뭔가 우리가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그걸 또 많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저게 왜 저런 냄새가 나는지 저기서 피어난 곰팡이가 뭔지 이렇게 종류가 다르더라고. 종류가. 그래서 냄새가 저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밝혀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썩게 만든 어떤 독을 뿜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향긋한 냄새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거를 이렇게 뿜어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 어떤 그런 독을 뿜어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생명체를 살리는 어떤
좋은 어떤 생명의 말을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언어 습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세 가지로 샘플을 가지고 이영돈 PD가 저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나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예 그 중간,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말을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고. 사람마다 이제 되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죠? 나는 어떤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쪽인가? 참 거의 그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건강하고 뭔가 화목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또 그냥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거는 그야말로 이것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앞에 생명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필요하죠.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해요. 보면은 어떻게 물이 그야말로 어떤 그 인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나 밥 이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워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미워한다는 말,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썩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썩어버려요. 다 결정적인 모양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뭔가 이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을 했더니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육각형 결정체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밥도 향긋한 냄새를 풍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더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많이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뭐 닭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적용을 하고 또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적용을 하고 막 그래요.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닭들이 달라지고 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또 과학적으로 또 이런 걸 설명을 하더라고. 또 과학자들은 설명을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말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 평소 말하고 사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1절에서 4절까지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교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학교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말을 많이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을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르치기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잖아요. 실컷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막 뉴스를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쥐길놈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또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고 그러잖아요. 실컷 비판해놓고 우리가 또 그 죄를 짓고 있거든요. 뉴스 보면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선생 입장이 돼가지고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한 말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족쇄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럼 말에 있어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많이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속성이 기본적으로 실수 많이 하고 살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가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에 있어서 실수하는 거다. 말에 있어서. 만일 말에 있어서 실수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삶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만일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죠?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있죠. 말에 실수가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도 자기 삶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3절, 4절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에 재갈 물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 입에 재갈 물리는 거. 말에 재갈 물리는 거 뭔지 아세요? 소로 얘기하면 코뚜레 깨잖아요. 그죠? 코뚜레 깨가지고 말에 재갈을 물리거나 소에 코뚜레 깨면은 그 큰 소가 있잖아요. 그냥 그 주인 뜻대로 움직여요. 그죠? 꼼짝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4절은 배를 보라. 또 배를 보라 그러면서 그 큰 배가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엊그저께 미국에 큰 항공모함이 들어왔죠. 항공모함 들어오고 또 잠수함도 들어오고 막 엄청 크더라고요. 잠수함만 해도 170m 하더라고 길이가. 폭이 한 40m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죠. 근데 그 큰 배도 그리고 항공모함은 비행기가 그 위에서 몇십 대가 함께 뜰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큰 배예요. 근데 그 큰 배도 뭐 하나로 움직이냐면은 우리 자동차에 앉으면 운전대 있잖아요. 운전대. 조그마한 운전대. 예? 요거 하나로 움직여요. 요거 하나로. 배에 있어서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있고 이렇게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게 뭐 있잖아요. 이걸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작은 키 하나로서 그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랍잖아요. 그죠? 작은 키 하나로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보셨어요? 자동차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움직여져요, 이게. 그죠? 근데 키 하나로, 운전대 하나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운전대 하나로.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있어서, 우리 혀 있잖아요. 이 혀 조그맣잖아요. 다 빼봤자 세치혀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세치혀라고 그러잖아요. 10cm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cm도 안 되는 이 조그만 혀, 이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혀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혀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혀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 우리가 성경에 참 성경뿐만 아니라 속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속담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속담을 하고 살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아시죠? 말이 씨가 돼. 우리가 어떤 말로 하면은 그 말이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창조 능력이 있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한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어쩌면은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신호만을 가지고 주고받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요. 말을.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말 하느냐.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 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이면은 오늘날 돈이면 1억이 넘겠죠. 그죠? 1억이.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로 1억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주인이 이 사람 말을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그래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천냥빚도 억대 빚도 갚아줄 수 있는, 그냥 탕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 실제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죠? 많이. 그리고 또 촌철살인이란 말도 있어요. 촌철살인. 이게 그러니까 촌이면 1촌짜리 철이죠. 이게 불과 2.54, 3cm도 안 되는 이 조그만 각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에 빗댄 거냐면 우리 혀에 빗댄 거예요. 혀. 우리 혀를 가지고 혀가 10cm도 안 되는 조그만 혀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깔아 뭉개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아까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너는 못생겼냐, 왜 너는 그렇게 바보 같냐, 왜 그렇게 너는 멍청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깔아 뭉개기를 한 달만 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빼빼 말라가지고 죽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말 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만 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사람. 무섭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촌철살인이라고 그래요. 촌철살인. 성경 잠언에도 그래서 우리 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혀의 사용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잠언에 엄청 많은데 그중에 3가지만 보세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자기 입을 지키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에 빠지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 말을 제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이 혀 하나에 달려있다. 혀 힘에. 엄청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가장 귀한 보배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뭔가 이렇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돈이죠? 그잖아요, 지금. 금, 진주, 이게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금이나 진주 이런 돈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 절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는 이쁜 사람 찾고, 여자가 이쁜 여자 찾고, 여자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 찾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뭐가 중요하던가요? 네, 말이에요, 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꼭 그거를 얘기해 주는데 되게 그게 못 알아듣거든. 안 들어오거든, 그런 말이. 나는 이제 결혼해서 절감을 하면서 사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이 세상에서 진짜 귀한 것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입술, 참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거, 그런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을 참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혀 사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혀를 잘 놀려야 되겠구나,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혀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보니까 평소에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혀라고 하는 게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혀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가지 속성. 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은 5절, 6절.
5절 6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면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다. 불.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다음에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을 지향하냐면은 남의 걸 태우는 뭔가를 태우는 불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불의. 의가 아닌 불의.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내품고 온갖 안 좋은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잘못된 말을 뱉어내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게 혀 20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게 우리 몸 전체를 영적으로 타락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어떤 기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왜요? 그 반대 방향으로 지옥의 멸망, 어떤 구렁텅이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키고 더럽힘으로써.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금 삶의 수레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삶의 수레, 우리 인생의 수레가 계속 앞을 향해서 힘있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힘있게 굴러가야 우리도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는데,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못 굴러가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서운 능력. 혀의 첫 번째 속성은 불이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혀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혀 그냥 하고 싶은 말 나오는 대로 내방치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혀예요. 우리 인생 정체를 구렁텅이에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 그게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불 아시죠? 일주일째 타고 있어요. 일주일째. 얼마나 태웠는지 아세요? 시간을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이 불이 작은 불로 시작했겠죠. 그죠? 그 불이 작은 불로 아주 시작은 조그만 불이 성냥 켰을 때 그때는 작은 불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불이 얼마나 태워버렸는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 네, 이번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소식입니다. 이 산불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핵폭탄을 맞은 듯 잿더미가 됐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말고는 모든 것이 화염으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집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소노마 카운티에서만 지금까지 3,500채의 집과 상점이 소실됐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산림은 17만 에이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산불은 지금까지 피해 규모만으로도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 와,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처럼 무서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 불에 빗대는 거예요, 우리 혀를. 그 작은 불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혀도. 그러면 참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저 불도 우리 혀처럼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저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혀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 첫 번째 속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7절, 8절이에요.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고 악을 뿜어내는 거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앞에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무리 길들여도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질 수 없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개나 고양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원래 야생 동물이었는데 길들인 거 아닙니까? 그죠? 길들인 거예요. 길들였더니 우리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잘 살아요. 또 다시 새롭게 길들일 필요 없어. 오늘 길들였는데 또 내일 야생으로 돌아가가지고 내일 가서 또 길들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한번 길들이면 말 고분고분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혀를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오늘은. 그러면 내일 또 좋은 말을 할 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혀는. 당장 내일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말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저주의 말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어쩌면 오늘 오후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당장 우리 혀에서 안 좋은 말이 튕겨나갈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난 절대로 이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혀에 대해서 깊이 그동안 평소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혀의 속성 두 가지요. 첫째는 뭐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속성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두 번째,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혀를 의지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말할 때마다 말해야 될 때마다 그게 깨어있고 그 다음에 내 의지를 갖고 다스리지 않으면 내 방치해 두면은 혀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그야말로 불을 뿜어내고 사는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결국에는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혀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이 혀를 가지고 그렇죠.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높이고 찬송도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입으로 곧바로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 이게 마땅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그런 모습은 뭐하고 똑같냐면 11절 12절에 나오죠. 마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는 것과 똑같다. 그렇지 않죠. 그죠? 샘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물만 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단물이 돼서 마시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갑자기 또 짠물, 쓴물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2절에 그거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감단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거하고 똑같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 포도나무면 포도를 맺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듯이 뭐예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냐 아니면 포도나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에 열매만 바꾸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뿌리를 바꿔야죠. 우리 뿌리, 그죠? 우리 마음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뿌리를 바꿔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좋은 말들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 뿌리가 바뀌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절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내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 그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고, 앞에 있는 생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삶도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삶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그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지요. 그냥. 근데 우리가 참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의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뿌리, 영혼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 로마서 1장 4절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 뒤에 로마 1장 4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이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33살 먹은 청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를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 그거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똑같이 다른 존재들처럼 죽고 끝나버렸다 그런다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도들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돼 있었던 바로 그분이 맞구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주님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한번 경험한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죽어서 경험한 거예요? 아니면 죽기 전에 경험한 거예요? 죽기 전에 경험한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스데반한테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눈이 열리니까 보세요. 하늘 딱 우러러 보니까
하늘 이렇게 본 거죠. 평소 우리가 똑같이 봤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뭐 하늘 보면은 구름하고 푸른 하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 순간은 딱 하늘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그 우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죠. 이렇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세요. 그러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현재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하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영적인 어떤 커튼이나 저렇게 블라인드 쳐지듯이 블라인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가지고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 우리 그죠? 안 보이잖아요. 현재.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사도 바울도 한번 볼까요? 그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어렴풋이 믿었고 더군다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주장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그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갑자기 호련히 그러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구름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게 되면 이렇게 땅까지 쫙 둘러 비추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나오더니 사도 바울 일행을 둘러서 비추는 거예요. 빛이 포위하는 거죠. 포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땅에 딱 엎드러져 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한 거죠.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주장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예수가 승천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진짜 하늘에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살아계셔가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봤냐? 보기나 했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내가 이렇게 하늘에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하늘에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핍박을 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깊은 생각 속에 잠깁니다. 3일 동안 깊은 생각 속에 잠겨요. 내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하늘에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 게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부활하신 것도 맞고 승천하신 것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삿대질하고 대적한 거하고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외치는가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 맞다. 하늘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 게 맞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천국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또 그러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렇게.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세요. 어디 살아계시냐? 우리 앞에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어요. 자, 이게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걸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한가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다른 것들은 다 그 후순위라고. 후순위. 이걸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짜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 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보고 계신다는데, 우리 듣고 계신다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식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보이는 모습으로 여기 앞에 계신다고 보세요.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 항상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계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식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뱉어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장세기 50장에 보면은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12형제인데 그 중에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그냥 팔렸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2인자가 되는 거죠. 파라오 황제 밑에, 바로 황제 밑에 2인자 총리가 돼요.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황제가 된 요셉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그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형제지만, 배다른 형제도 있죠, 그 중에는. 형제들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고, 나를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런 형들이 지금 앞에 나타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굉장히 밉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요셉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 지금 죽일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마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당신들을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거죠.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이렇게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좋은 방향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과 같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예요? 그동안 형제들이 자기한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형성이 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들한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 만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와. 죽여도 시원찮은데 뭐예요? 내가 당신들 먹여 살릴 거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먹여 살릴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뭐예요? 믿음과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반면에 우리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보여주세요. 자, 민수기 14장에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보세요.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코앞에 거기에 이르렀어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농사짓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겁이 나니까 우리 정탐꾼을 좀 파송해 본 다음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전략적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래가지고 12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1로 쫙 갈려요.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맞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나 크고 마치 우리가 그 옆에 서니까 마치 고목나무에 붙은 메뚜기 같읍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뚜기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합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되게? 우리 죄악된 속성이 긍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죽어 어느 쪽으로 되게 쏠리죠, 마음이? 부정적인 쪽이 신기해요. 그게 보면은 꼭 부정적인 쪽으로 쏠립니다. 사람들이 그때도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또 다 쏠려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방하게 하려 하는고. 마음이 창하지 않습니까?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굉장히 고생하면서 노력을 해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부정적인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언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르지 않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왜 어찌하여 그죠? 왜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무슨 우리하고 왼수졌다고 우리를 이 땅까지 와가지고 이 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저 사람들 칼에 죽이게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런 거죠? 우리 불평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항상 그러죠. 왜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요? 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때는 속에 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이고 상황만 보려다 보니까는 그냥 부정적인 말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보이는 환경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말을 뱉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참고 계셨다는 거죠. 그동안 쭉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참고 눌러 참고 계속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하는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부터 뒤로 돌아가 한 거예요. 그때가 2년쯤 됐을 때거든요. 2년 조금. 그래서 2년이면 2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뒤로 돌아가 해서 광야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38년을. 그래서 합쳐서 40년이 되는 거거든요. 광야 40년. 38년을 뺑뺑이 돌리는데 언제까지 돌리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느끼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뱉어버렸던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20살 이상 어른들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 죽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지키는 거, 우리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우리 인생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통째로 다 멸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삶의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시험 드는 상황이 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없잖아요. 그죠? 오늘 또 여러 번 올 거야 아마. 예배 끝난 뒤에도 여러 번 올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그럴 때에 자칫하게 되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왜요? 이 광야 세대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 삶이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거울로서 주신 거예요. 거울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교훈으로서 기록하였느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 교훈을 얻었으면서도 똑같이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똑같이 우리 삶을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교훈을 얻어야죠. 반복하지 않아야죠.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반복하지 않아야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믿음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우리가 당하는 지금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알게 돼요.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험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이 되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해결이 됩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구렁텅이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걸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한 가지 보너스가 뭐냐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히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힘도 주시고 그 능력도 주시고 또 피할 길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혀 사용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말씀, 베드로서 3장 12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은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귀를 가지고 듣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말할 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거 우리가 꿈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도 살지만 다른 생명들도 앞에 있는 생명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고 우리 배우자도 살아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뭔가 기쁨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는 자는, 그걸 꿈꾸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혀를 금하라고 하는 거죠. 혀 조심해라.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또 항상 관계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면서 화평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혀 사용과 주님의 살아계신과 또 우리의 삶은 그대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무심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뱉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하고 앞으로 오직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긍정적인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얼마나 우리 말이 중요한지, 얼마나 회상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무심코 나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을 죽이고 우리 삶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 말을 행함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네, 1절부터 다시 하시면서 부분 한 시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약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걸 의식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참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함으로 상대방도 살리고 또 우리 삶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